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문이 열리는 찬송가 대전, 오늘은 613장 614장을 드리겠습니다. 613장은 박종화 목사님이 작사하신 곡인데, 저 학생 때 신학교 다닐 때 가르쳤던 목사님이시고 교수님이셨습니다. 선교신학, 평화신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셨는데 경동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추모에 관한 찬양입니다. 613장까지. 어제 추도와 추모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추도란 말은 슬퍼한다 그런 뜻이고, 추모라고 하는 것은 기억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추도 예배가 아니라 추모 예배가 정확하게 만든다는 뜻이죠. 사랑의 주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 삶을 전하시니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원 천국 알게 하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의 나라 바라며 그의 의를 힘입어 소망 중에 살게 하소서. 은혜의 주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 구원받은 이 영혼을 기쁨으로 받아주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의 나라 바라며 주의 의를 힘입어 소망 중에 살게 하소서. 위로의 주 성령님, 위로의 주 성령님, 영생으로 인도하시니 하늘나라 평강으로 풍족하게 세워주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의 나라 바라며 그의 의를 힘입어 소망 중에 살게 하소서. 우리 곁을 떠나서
주의 나라 바라며 그의 의를 힘입어 소망 중에 살게 하소서. 아멘. 614장 얼마나 아프셨나 조용기 목사님이 작사하시고 작곡은 사모님이신 김성애 사모님이 한 세대 충장하시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네, 614장은 얼마나 아프셨나 찬양입니다. 이제는 이제 경배와 찬양의 곡으로 갑니다. 제목이 경배와 찬양 쭉 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645장까지 있는데 아멘송까지 해서 있습니다. 함께 6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아실 거예요, 이 찬양.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 들도 조목들도 다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우리 가슴에다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오늘 또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크신 은혜 구원의 강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강이 우리나라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셔서 구원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또 임마누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원의 강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죄인이 구원받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큰 빛을 보았고 지옥에
지옥에 있던 자가 천국을 누리며 영원한 기업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시민이 되었사오니 주의 은혜를 영원토록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임마누엘이심을 고백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폭염, 바이러스와 팬데믹, 모든 위기와 재앙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혜로 지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온 인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권능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나라와 국민, 교회와 성도, 가정과 자녀 모든 행사를 지켜주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은혜로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보람 집사님과 귀한 딸 은혜를 붙잡아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오늘 또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이사야 9장입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이사야 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몽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들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여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으니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음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서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 넘어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의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함께 읽을까요?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또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의 말 속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말씀 속에 구원자가 아닌, 구원할 수 없는 것을 의지하지 말라, 역발상의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구원을 줄 수 없는 우상이든지 강대국이든지 돈이든지 순간 사라지는 명예나 권력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계속 우리에게 남쪽 유다의 왕 아하스라고 하는 인물이 잘못된 선택,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잘하는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하스라고 하는 남쪽 유다 왕이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동맹해서 남쪽 유다를 공격하니까 분명히 이사야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테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렇게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한 결과 너무 고난이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택의 결과입니다. 선택의 결과.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우리는 우상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거짓을 선택하지 말고 진리를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을 선택하지 말고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예수님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9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분명히 그렇게 권면하셨는데도 아하스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을 선택한 결과 오늘 9장에 보면 이제 좀 분위기가 어두워요. 9장 1절에 보니까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고통, 흑암, 멸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강대국을 선택하고 우상을 선택하고 사람을 선택하고 환경을 선택한 결과 오는 게 뭐냐? 고통이 오고 흑암이 오고 멸시가 온단 말이에요. 선택의 결과가 너무 참혹하단 말이지요. 9장 2절에 보니까 9장 2절에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결과 흑암은 그냥 어둠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칠흑 같다고 그랬잖아요. 어둠 중에 어둠을 흑암이라고 그러지. 창세기 1장 보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창조 전의 세계가 흑암이죠.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의 땅이 되어버렸다. 생명의 땅이 되어야 되는데 죽음의 땅이 되었다. 어느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9장 4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 그들의 어깨에 채찍, 그 압제자의 막대기, 멍에 채찍, 막대기, 한마디로 뭐예요? 노예의 삶을 살고 종의 삶을 살고.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노예처럼 살았잖아요. 주권이 있었나요? 말을 한마디 제대로 했나요? 찬송을 제대로 부를 수 있었나요? 모여서 예배를 제대로 할 수 있었나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결과는 뭐예요? 노예의 삶, 종의 삶, 비참한 삶이었단 말이에요. 이사야는 우리에게 오늘 9장에서 그러한 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또 반복합니다. 사실 성경은 반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왜?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시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강대국 아수르를 선택했을 때 오늘 9장에서 나오는 언어들을 생각해 보세요. 고통, 흑암, 멸시, 사망의 그늘진 땅, 멍에, 채찍, 막대기. 5절에 보니까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이 그냥 쉬운 얘기로 신이 벗겨져 가지고 전쟁에 그냥 널려 있단 말이에요. 뭘 얘기해요? 참혹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 묻은 겉옷. 이미지로 생각하면 참담하잖아요. 자, 어제 제가 또 말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안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 있고 예수 안에 안전 있고 예수 안에 기쁨 있고 예수 안에 소망 있고 예수 안에 승리 있고 예수 안에 미래가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9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 왕으로 안 된다, 영원한 왕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평강의 왕이 올 것이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6절과 7절 말씀. 자,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등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아담은 성인으로 창조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기로 왔거든요. 성인으로 창조됐으니까 훈련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아기로 와가지고 30년 동안 어떻게 됐죠? 훈련 받으셨어요. 3년 사역을 위하여 30년 동안 훈련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에게는 그런 훈련이 없었어요. 성인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여러분 자연과 초자연성, 예수님과 신성과 인성, 아기로 태어난 것은 인성, 한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은 뭐예요? 신성. 우리의 완벽한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겸비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여러분 신성과 인성을 완전하게 겸비해야 돼요. 그분이 유일하신 예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자기가 재림 예수다, 보혜사 성령이다, 다 가짜입니다. 가짜.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라니까. 아들로 태어나셨고 아기로 오셨고, 아기로 왔다는 것은 인성, 아들을 주셨다, 신성. 그렇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다.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통치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흑암이 아니라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정사란 말은 통치란 말이에요. 누가 통치하느냐 중요하잖아요. 미얀마 보세요, 여러분. 총사령관이라는 사람이 통치하니까 그냥 국민들을 총으로 쏴버리잖아요. 왜? 그게 바로 군인이니까. 누가 통치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통치자로 삶으면 고통이 아니라 기쁨, 흑암이 아니라 빛, 멸시가 아니라 존귀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와서 사실 어린이들하고 여성들이 얼마나 존귀해졌습니까?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얼마나 여성을 무시했냐고요. 지금 대선 주자들이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언론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여성을 비하한다, 여성을 무시한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기묘자다. 그분은 경이로운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마귀는 우리에게 기절할 일을 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아멘. 기적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일상이 기적입니다. 우리 안산 광명교회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인생에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예수님은 기묘자라. 기묘자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충고하시고 권면하시고 조언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나에게 좋은 충고와 권면을 해주는 분이 있어야 되죠.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다른 말로 상담자란 말도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조언하고 충고하는 이유는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수많은 비유들 다 뭐예요? 우리를 잘 되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모사란 말을, 그렇죠? 모사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깁보르란 말인데, 이 말은 강력한, 강한 자, 용사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최고로 강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강한 척하는 사람, 강한 척하는 우상은요, 가짜예요, 가짜. 우리 시편에서도 읽어보고 이사야도 나오겠지만, 우상은 머리가 있어도 생각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숨을 못 쉬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목이 있어도 음식을 못 넘기고, 팔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다리가 있어도 걷지를 못하잖아요. 가짜. 하나님만이 강력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우리는 순간적인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영원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평강의 왕이라. 아하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니까 전쟁, 불행, 고통, 흑암, 멍해, 채찍, 막대기. 여러분,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섬기니까 평강의 왕. 할렐루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산시에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산 광명교회와 여러분 삶에 주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7절에 보니까 7절의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아하스는 어떻게 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악을 행했다는 말은 불의를 행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의와 공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정의와 공의로.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핑계가 통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의 판단은 정확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누구다? 주시니라. 왜? 예수님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거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세상왕 아하스가 통치할 때와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님이 통치할 때 분위기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 영원한 구원자로 오시고 영원한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흑암이 아니라 빛이요,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요, 멸시가 아니라 존귀요, 사망의 그늘진 땅이 아니라 생명과 축복의 땅이 된단 말이에요. 멍해가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찬양이요, 채찍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요, 막대기가 아니라 우리는 면류관을 받게 되는 성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9장에서 한 가지 단어를 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만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과 여러분 12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12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12절에도 나오고 17절 끝에 보세요.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21절에도 보니까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늘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택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임마누엘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안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거두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왕,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의지할 때 참된 평강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는 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택하고 강대국을 택했을 때 어떠한 상황이 되는지 이사야 9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임마누엘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어떤 축복이 오는지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여호와께 돌아가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무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섬길 분은 여호와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혼란에서 건져주시고 바이러스와 팬데믹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을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호소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모든 백성이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한지,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며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통치는 어리석음이요 하나님의 통치는 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